조세일보라는 일보가 있는데요. 거기에 칼럼니스트 중에서 차길진 씨가 사용한 용어 중에 하나 중에 이 노래는 그 시대를 담는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모든 나라의 어려운 슬픔 그리고 한이 노래를 통해 담겨지고 있고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보면 사회 찬미 그 대표적인 대중가요였죠.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으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달래면서 일제 36년이 지나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그리고 지난 3년여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의 확진에 대한 이 불안증을 달래기 위해서 안방에서 누렸던 트롯 문화, 이것 또한 우리를 잠잠히 격려하고 힘이 됐던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사가랴의 찬가, 사가랴의 찬송, 이 속에 담겨진 그 시대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가는 세 가지를 담아내요. 그릇이라 그랬죠? 세 가지. 첫째는 찬송의 메시지, 의미상 찬송의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찬송의 복음이다, 찬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별칭하는 성서학자들의 구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찬송이 많이 소개돼요. 대표적으로 5개가 소개되는데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노래가 1장에서, 그리고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의 노래가 2번, 그리고 오늘 3번째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의 찬가가 3번째 오늘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천사의 노래가,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 이렇게 해서 이 찬송 가사가 이 누가복음에 빈도 있게 소개되고 있다. 여긴 찬양의 메시지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노래가 이루어져요? 언제 우리가 찬송이 쉬워져요?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은혜를 많이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싣고 있다. 이 찬송이 있는 곳에 은혜를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이런 걸 담아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져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현격히 발생되는 게 하나 있으니 노래가 사라집니다. 신나 보세요. 노래가 일어납니다. 노래가 발생돼요.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면 노래가 그쳐요. 그게 참 이 찬송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이 은혜가, 그래서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오는 찬송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에서 담겨진 2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구조상, 하나의 그 대질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또 마지막 이렇게 79절에 보면 거기서 바로 여호와의 길을 인도하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종이로 딱 이렇게 합쳐보면 대칭 이루어지죠. 이걸 소위 대칭의 메시지, 구조상 대칭의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호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찬송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이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찬송은 예배다, 예배의 아이콘, 모든 예배를 하나로 아이콘화하라, 그러면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되면 예배가 되는 거고요, 예배가 안 될 때 보면 찬송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불러도 나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불러도 나는 부를 수 있다.
찬송이 되고 있다면 내 예배의 알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뒤에는 평강이 따라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막 불안과 짜증과 원망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왔다면 예배 실패를 뜻하는 거예요. 예배의 끝은 대칭으로 뭐라? 평강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구조상, 이 찬가의 구조상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담고 있는 내용은 바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죠.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섬광처럼 빛나는 빛덩어리 VIP 두 사람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 찬가 속에. VIP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이 오늘 찬송 가사 속의 주인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에 이 빛으로 온 이 두 빛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빛이요 태양과도 같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등불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대에 등불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고,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찬송 가사에 지금 싣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같은 시대에 불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빛이 뜨면서 등불이 사라지는 그 메시지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찬송의 큼직큼직한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 우리가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메시아를 바로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지표하고 있는 표호가 뭐냐면 구원의 뿔입니다. 오늘 구원의 뿔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져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능력자,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어려움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어려움은 예수님도 어쩌지 못할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뿔로 오신 거예요. 능력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능히 구원의 뿔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맡기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의 역할이 세 가지로 오늘 찬송 가사 속에 소개됩니다. 첫째는 속죄의 일을 담당하신대요. 속죄의 일. 예수님이 속죄의 일을 하시는 건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은 죄가 그렇게 많아도 너 죄 없다고 할게, 그럴 수 있는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 죄 없어, 그렇게 말할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마귀들이 대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예요? 왜 이렇게 편애하십니까? 왜 공의가 없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뭔데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여건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 이게 공의예요. 자, 그런 공의로 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스스로, 마귀들이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마귀들이 대들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가 당신의 공의의 하나님의 성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죄를 없다고 간과하지 않아요. 반드시 죄는 값을 지불한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지옥 갈 백성이 된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은 계산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 죄와 행위로 지은 죄까지를 총망라해 보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건 우리의 팔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속성을 갖고 계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갈 운명을 앞에서 가장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괴로워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그 대상이 고통을 당하는 걸 자기 걸로 끌어당겨서 고통을 함께 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디자인을 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지혜와 해안을 가지고 구상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를 일으키는 계획이었어요. 자,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네가 대신 죽으면 충분한 값이 된다. 너는 메리트 높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지은 걸 책임지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가치가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는 건 넉넉함입니다. 구약에 사실은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어서 우리 죄를 속죄한다는 건 하나의 껍데기고 약속의 표호일 뿐이에요. 실제의 실력은 하나님이 죽겠다는 하나의 예표론적 사건들일 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왜 아무 죄가 없는 예수가 죽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랑해요? 당신의 독생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며 우리를 사랑했대요. 이건 대박 사건이에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신분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누구예요? 단순히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사랑의 고백을 진하게 한다고 해도 나 스스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금쪽보다 더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 죽여가며 우리를 사랑했다고 할 적에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더 크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요. 이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가 성령의 유무에 결정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 우리의 신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불러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두 번째 일은 원수를 멸하는 일이에요. 원수를 멸하는 일이에요. 오늘 40일 이 67절 뭐 이렇게 말씀에 쭉 보면 71절, 74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원수가 멸한다는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나를 어둠의 현장에서 끄집어내는 이걸로 구원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론은 에집트에 들어가서 에집트에서 끄집어내지만 에집트 사람이 멸망하는 것으로 종결돼요. 아수르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아수르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이 구원의 종결이에요. 바벨론에서 건지는 게 구원이지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구원의 종결이에요. 마귀로부터 건지는 게 구원이지만 마귀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구원의 종결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원수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앞에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원수는 오늘 내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해모의 대상이다. 그 머리를 맞고 내일은 멸망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앞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이 생겨요. 그럼 오늘날 어둠의 세력의 힘, 내가 예수 믿는데 마귀가 나를 어쩌지 못하게 견인하고
어쩌지 못하게 막 저주가 쏟아지고 욕이 쏟아지고 불평과 불만이 내 속에서 기승을 부리게 하는 그 힘은 뭐예요? 이 힘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사탄 마귀는 뱀으로 표시되는데 뱀은 머리가 으스러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잡이들은 뱀을 잡을 때 여유 있어요. 우리는 막 겁이 나지만. 그래서 뱀을 잡을 때 살짝 가서 머리만 딱 잡으면, 뱀잡이 앞에서 뱀들은 사족을 못 써요. 머리를 어디다 둘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잡힙니다. 근데 뱀잡이가 머리를 딱 잡는 순간 뱀잡이의 손을 뱀이 몸뚱이로 꼬리까지 챙챙 감아요. 그런데 뱀잡이는 한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이 뱀은 머리가 일을 저지르는 거지 몸뚱이가 일을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머리만 잡으면, 머리만 장악하면, 머리만 죽이면 끝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뱀은 한참 동안 죽여도요, 몸뚱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려요. 사람들이 뱀 앞에 서보면요,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머리는 으스러졌는데 그런데도 무섭대요. 믿음을 가져라. 머리가 깨진 뱀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못 쓰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세 번째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셨대요. 사가랴가 제사장 출신이에요. 여러분, 농부는 농부투의 언어가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투의 언어가 있더라고. 요즘은 중국말도 있더라고. 중국말 같아. 자기들끼리 막 언어를 쓰는 거 보면 중국말인지 한국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자기 세대의 언어가 있어요. 사가랴는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투의 언어를 씁니다. 제사장은요, 에봇이라는 걸 입어요. 에봇이 뭐냐면, 저도 에봇을 입어봤는데 입고 나니까 거룩해지더라고. 의식이 거룩해져요. 에봇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깨끗함이에요. 오늘 75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푸는 거예요. 깨끗함, 즉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 그 다음에 이것은, 에봇은 의로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다 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허물도 있잖아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유대인들의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봇을 입고 들어오면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대요. 에봇, 거룩함이요, 의로움이에요. 지금 사가랴가 자기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 성가대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악기팀, 방송팀, 편집팀, 각각의 부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옛날에 구약시대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행위들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거 뭐예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예배만 남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속았어요. 다 이벤트요. 이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요. 근데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업데이트 시간,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요. 내가 기억해요. 그거 하나만 남아요. 내용상으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76절에서 79절까지 주어지는 바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오늘 7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제목과도 관계된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냥 높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극히 높은 분은 딱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세례 요한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래요.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 여기에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 이 말은요, 지금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 호칭을 붙인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만 붙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으뜸이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 으뜸이다. 그도 그럴 것이요. 내용상으로 분석해 보면 그동안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은 했지만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라요. 메시아의 얼굴도 몰라요. 어느 가문으로 올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거야, 장차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러면 역사는 밝아질 거야, 이러면서 그냥 예언만 했을 뿐이에요.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라가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해요. 그리고 그분을 침례해요. 그리고 그분을 세례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신 세례 요한의 그 직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어마어마해요. 자, 그런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이 메시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한 말씀을 울켜주세요. 뭐냐? 오늘 우리의 신분을 더 격상시킵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성령 안에서 내 신분을 내 스스로 인식하면 엄청난, 입이 벌어져서 담을 수가 없는 정도의 신분이에요. 세례 요한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면, 선지자는 신분상 종을 말해요. 둘러스,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장 12절에 근거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특권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상 비교해봐요.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종은 한참 밑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마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는 없을 만큼 인생의 탑 세례 요한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신분은 아들의 신분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령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이 메시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받은 겁니다. 성도를 값을 무시하지 말라. 오늘 성도의 신분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입이 열려서 담을 수 없어요. 엄청난 존재예요. 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또 예수 믿을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신분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그 사역이 아무리 존귀하더라도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될 거지,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 나하고 거리가 멀다면 그건 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인데 한 아버지 휘하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아들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 밖에 도시에서 삽니다. 결과는 탕진하여 너무너무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생할 즈음에 돌이켜보니 자기 집에 있는 종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아요. 종들은 때디면 밥 먹어요. 옷이 떨어지면 옷을 갈아입혀요. 근데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아들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은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나니 그는 고통만 찾아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충성해서 그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게을리 감당하다 땅에 묻었다가 내놓았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하며 책망을 듣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사역의 교훈입니다. 아무리 귀한 사역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사역은 내게 책망밖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어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가장 효과 있게 적용되고 한 사회와 국가를 성공시켰던 문화가 있었으니 그게 로마 1세기입니다. 로마 시대가 왜 세계의 강국이 되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서로 소통할 수 있었느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문화화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높은 신분에 응당한 의무, 자발적 의무,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인 거예요. 그럼 높은 신분은 당연히 혜택을 받아서 우리 아들 군대 면제시키고 세금 감춰버리고 특혜받고,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내 아들부터 먼저 군대 보내고 내가 먼저 세금을 원액대로 내고 이러면서 자기 희생을 솔선수범하는 삶. 신분이 높기 때문에, 내 신분이 스스로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신분을 스스로 성실히 지켜가는 거. 오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라는 격상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내가 대화가 회복되어야 돼요. 대화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따박따박 시간만 되면 고기 반찬 해드리고 뭐 시간만 되면 반찬을 바꿔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엄마 오늘 심심했죠? 엄마 음식을 드시면서 맛있었어요? 쓸데없는 질문, 대화가 없다면 그는 효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부모님의 가슴 속에 무엇가 답답한지 이걸 물어가며 그걸 풀어주고, 오늘 피크닉 갈까요? 오늘 좀 외식 좀 할까요? 이러면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자녀라면 그는 단연 효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고독하게 만들어요. 대화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 좀 하지, 왜 안 합니까?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사업장에서 하고 설거지하면서 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일이 더 우선이니까 하나님은 서브이고 나를 돕는 자요, 나는 메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일을 자동 알아서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런 케이스예요. 아니에요. 내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1번입니다. 내가 서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브, 내가 도와드리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구별되게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대화하는 것,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동적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고적해요. 우리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 하나님을 남용해요. 하나님 속에는 양지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행복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9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유쾌한 질문 분명히 아니었잖아요.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유쾌한 질문 아니었어요. 이 슬픔이 묻어있는 질문.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넘어 그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회시켜 드리고자 하는. 됐습니다. 성경은요, 주라고 하는 단어가 2개로 소개돼요. 하나는 세이비어 주가 있고 또 하나는 더 로드로서의 주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성경은 100%의 주를 10%가 세이비어 주님,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세이비어예요. 10%밖에 안 씁니다. 90%가 더 로드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심부름을 하라. 이 사람을 구원해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주님에게 명령하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더 로드로서의 주인. 이분이 90%를 성경이 쓰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10% 붙들고 신앙생활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뀌어야 돼요. 90%를 강조하는 더 로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신앙의 기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짜 영광에 진입하는. 사가랴가 기쁨이 충만했죠. 영광을 봤죠. 그 사가랴의 기쁨과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